하나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합동합니다. 17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말씀만 합동합니다. 시편 7편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 모든 인간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구세주로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되었는데 인간들이 이를 마다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에 눌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가지 환경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편입니다. 1편에서부터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그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가 나름대로 주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3편은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고 또 4편은 그 중에 의의 제사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거는 바로 전도자,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자를 우리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5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또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표현에서 사탄, 악한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과 연결해서 거짓에, 그 아비가 거짓, 아비는 거짓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말씀에서 이 5편을 그렇게 연결했고 6편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지정인데 지정이 그 중에서 6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영혼이다. 영혼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정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부분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내용에서 6편은 부분을 인정하는 바로 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다. 그 영혼에 대한 표현을 하신 거로 행거로 우리가 6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7편에 와가지고 특별한 그 특색 있는 언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7편은 그럼 앞에 있는 전도자,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는 영혼, 그 다음에는 7편이 되는데 영혼은 그러면 도대체 영혼 다음에 7편은 뭐로 해야 되냐 7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여기 보니까 3절, 4절, 5절을 쭉 넘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6절에 심판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는 판단하소서 그 다음에 9절에는 감찰 10절에는 나의 방패 또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법정에서 뭔가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봐달라.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느냐. 무고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호소하는 하나의 재판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7장은 이거는 재판. 안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 그래 봅니다. 6절에도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8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심판, 판단, 재판장, 감찰. 그리고 또 17절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여호와의 의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6편하고 연결해 보면은 6편에는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창고에서 교제되는데 이 영혼이 그냥 영원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편에 와가지고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갈라진 판단이 되어 있는 거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있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지난번에 했던 그 5편에 있는 바로 그 악한 사탄, 마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판장으로서 볼 때는 6, 7편에 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물러나는, 하나님 편에 같이 있지 않는,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없는 존재로서 하나의 악한 사탄의 무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편은 주요한 주제를 잡을 때 심판이다 하는 개념을 한번 넣어봅니다. 심판이라 할 때 7장 전체에서 흐름 자체는 사실은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편 하나를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주제는 심판이고 재판으로 끝을 낼 수 있는데 이 재판이 왜 필요하냐? 재판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고 할 때 재판이 왜 필요하냐 하는 그 요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7편을 통해서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부각이 되어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양자가 있단 말이죠. 양자가 있는데 이 양자가 서로가 옳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다 옳다 그래요. 그런데 옳다고 하는 그 머리에 뒤에서 나오는 결과가 옳으냐? 옳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이, 뒤에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 같은 하나의 그 어떤 내용이 분명히 좋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볼 때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양자의 하나에 가름을 해줘야 돼. 가름을. 그것이 둘 다 옳은갑다 얼렁불렁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혼란이라 혼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예를 들어서 말 잘하고 힘 세면은 그냥 그 사람이 힘센 대로 힘으로 가지고 네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힘으로 가지고 눌려버리면은 이 사람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아, 내가 못했는 것 같다 하고 못한 것을 해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모든 책임과 모든 형벌을 그대로 짊어지고 물러서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힘은 약하지만은 내가 참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 상대방이 말이죠. 힘세라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다 하면서 몰리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걸 감추려고 할 적에는 여기 분명히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반대편에 설 거냐 라고 하는 이 갈림 자체를 분명히 정리라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면은 사람들에게서 있어서도 뭔지 모르게 이것이 무조건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서 다 옳다 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그대로 뭐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관계가 되어진다면은, 영원한 관계가 되어진다면은, 아까 6편에 말한 대로 지정이라고 하는 구태의 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코로 숨쉬는다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럼 영원한 상태에서 들어갔을 적에 이 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상태에서 이게 뭔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혼잡하게. 뭐 뒤섞이게 돼.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이 땅에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뭐 죽으면 그만이야. 코로 숨만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의 그 양단, 장단 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힘만 세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잘못하다고 보고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어떤 그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옳으냐, 사탄이 옳으냐, 그 두 개 자체를 그냥 놔놓고 넘어가 버리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어떤 가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도 갈라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놓는다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명제가 들었으면은,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살아있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적용되어지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코로 숨을 쉬고 난 뒤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그 영혼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근함이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영혼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만드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느냐,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에서 이 심판과 관계되어지는, 왜 심판이 필요하느냐 할 때에 이 7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을 이래 볼 때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억울하다는 거지. 자,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응? 뭐 그게 잘하고 못하고는 심판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억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느냐 라고 하는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 하소연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질서가 잡혀야 되지, 억울한 것을 억울한 대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서 처우를 해줄 때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심판자라, 그런 자를 재판장이라 그러나, 모르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라고 하는 자체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그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으면요,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 한 개체 아니면 한 존재 외에 다른 존재와의 관계는 반드시 조정해줘야 되고, 어떤 화합이면 화합, 아니면은 방향을 정해주고 조정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에 제일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억울한 자, 응? 억울한 자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억울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재판장, 거기에 대한 대상이 주어질 때에 바로 그분에 대한 별명이 어로우시다. 즉 억울한 자를 절대 억울하게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강하다 하는 그 강하게 힘으로 가고 억압하면 반드시 그거는 힘으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고,
돈으로 억압하면 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건강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되도록 어렵게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절대 나머지도 없고, 줄이도 줄거리도 없고, 이것이 너무 많아가고 치치곤란한 내용도 아니고 적당하게 처치하고 판단하고 갈라주는 그런 어떤 재판장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어려운 신부이다. 이제 7편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심판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걸 나올 때, 억울한 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서 바로 억울한 자를 치료하시는, 분명히 그에 맞는 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회에서는 억울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될 수 있고 저 상대방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심판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두고 있어서 6편에서 나왔던 이 영혼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여기다 딱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갈라지는 한편,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심판이 난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의 편에 판단받는 모든 존재는 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변할 수 있는 가치도 없고, 우리의 변화가 될 만한 내용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여기는 불의, 근데 불의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불의라고 하는 이 편을 딱 정해놨어요.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의로운 편에 하나님께서 딱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편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인간보다 힘이 있어요. 인간보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아이가 죄 짓게 만들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 인간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지금 힘도 없는데 저 강한 자가 우리를 지금 죄짓게 만들었다. 억울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한번 억울한 자리를 한번 갖다 내보는 거예요. 바로 이 억울케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당연하지만은 정확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인간보다 힘이 있는 이 존재가 인간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함정을, 여기 보니까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에 사람이 탁 걸려버리니까 인간보다 힘 좋은 사탄이어서 함정에 딱 걸리니까 인간들로서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소연할 때라고는 하나님 앞에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함정에서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함정에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좀 선처해 주세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선처를 바라는 그 관계가 우리가 보아진다는 거죠. 이건 조금 다른 어떤 더 깊은 인간과 인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이 인간이 전체가 다 사탄이라고 하는 불의한 세계로 다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게 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 전체를 대변해 볼 때는 뭔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장소, 대상, 인간이 대상을 찾아서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부르든지 그를 부처라 불러도 괜찮고, 그를 간세음보살이라 불러도 좋고, 예수님이라 불러도 좋고, 하나님이라 불러도 좋은데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면서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0절에
나의 방패란 거예요. 나의 방패. 응? 방패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요, 다들 겁을 내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심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들의 가야 될 자리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지 마음대로 막 사람을 말이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그 힘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즉, 오늘 여기 다윗의 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자기 억울하다,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멀리만 다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하소연하는 그 표현을 인간 전체 대변의 언어로서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 시편 7편을 심판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뭘 개념하냐면은 영원한, 6편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혼이 감당해야 될 그 환경에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다윗의 표현에서 그 인간의 자리를 한번 본다. 우리가 이러한 그 표현에서 10편, 7편에서 우리가 그 하나 또 봐야 될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한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의 피난처다 하고 이 부를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즉 다시 다르게 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느, 즉 만물상에서 인간 스스로가 내가 왜 존재를 하며,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어떻게 살면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한 개체가 자기가 태어난 출생기부터 자기가 죽을 거에 마지막까지를 다 이걸 연결해 볼 수 있는 이 개체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근데 이러한 인간을, 한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라. 그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혼자서든 둘이서든 서이든 아니 여럿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가려도 결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라.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여러가지 분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그 구름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끌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그 하나의 습성이에요. 습성. 하나의 존재 이유예요. 이유. 존재 이유. 응? 하나님하고 대항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인간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혹시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뭐 계속 뭐 준비는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뭐 확실히 단어는 못하지만은 창세기를 가지고 하면서 인간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말할 내용이 아니다. 그냥 내 혼자만 가지고 가야 된다 하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마음에 이제는 나이도 60이 되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밝혀볼 그런 내용이에요. 밝혀서 반응들이 어떻는지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고 인간이 왜 만들어졌느냐. 근데 저한테만 누가 왜 책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제만 뭐 알게 되는
그것은 내가 뭐 똑똑하고 뭐 특별히 잘한다 하는 것보다도 누가 배운 거 아니고 혼자서만 깨달아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리된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러한 그 인간과의 그 마귀와의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귀신 뭐 어디 뭐 누가 말하니까 귀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존재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는 잊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인간과 마귀의 관계는요, 이거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아무리 잘 살려 그래도 우리끼리 가면서 잘 지내자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반드시 방해하는, 인간이 잘 지내는 것을 절대 못 보는 하나의 존재가 바로 마귀가 있는데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마귀보다 힘이 있으면서도 인간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요, 이거는 인간에게는요, 이거는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 괴로워서 어째 살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구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할자. 모든 인간들은 바로 구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이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누구든지 창조주, 자기를 만드신 주인, 그 주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간에 자기를 만드신 주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사람은 알라라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가드라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더 가드라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홀리 고스트라 불러줬고, 어떤 사람은 부처라 불러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불러되고, 하나님이라 불러되고, 옥황상제라 불러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개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요, 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거는 내가 지금 불려야 되는, 나에게 주는 참 귀한 어떤 힌트구나.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피할 길이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구원의 주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 때요, 겁을 내서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길로, 내가 참으로 편안한 길로, 내가 낙원의 길로, 내가 천국의 길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늘 여기 표현에 이야기한 대로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 즉 자기 자신의 출생과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연결해 볼 때에 이거는 필시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그저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정직하게,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다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의롭게 복되게 극락의 길로 우리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 마귀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들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버젓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말을 하면서 먹고 자고 공해 일으키고 다른 사람 먹을 음식 지도 일부 먹으면서 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은 그 음식이라도 남아도록 하지. 다른 사람 줄 수 있지. 공기 하나라도 그 사람이 내면 탄산 가서 안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각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심판하는 개념하고 7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심판하면 뭐 나라 이거 어쩌면 참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인가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알리는 거예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왜 무슨 하나님을 그걸 자꾸 이야기하냐. 그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고. 누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제발 좀 나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이 잘못 소개되어지는 표현들, 심판하면 뭐 멀쩡한 사람을 그냥 불주는 거로 심판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개념이 우리에게 탁 박혀 있잖아요. 심판은 나쁜 자가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게 이조시대나 안 그러면 저쪽에 그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래요.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잘못되죠. 그게 뭐냐니까 절에 탁 들어가면은 그 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가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탁 들어가면은 입구에 절 입구에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천왕이 있어. 사천왕. 응? 네 가지를 꿰뚫어보는 하늘의 왕이 있어. 왕. 사천왕. 응? 그 하나하나 담당한 게 있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어떤 분야는 뭘 한다. 어떤 분야는 적어도 네 가지. 어쩌면 그 사천왕이 생로병사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응? 살아가는데, 늙어가는데, 병들었을 적에, 그 다음에 죽어갈 때에 어떤 요런 데서 하늘에서 지켜보는 네 가지 왕이 있는데 네 왕이 이제는 거기에서 심판하는 거야. 심판.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데 하고 위에서부터 내다보면서 마치 심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절마다 딱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 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서 사천왕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아 이거 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보고 심판한다. 그러면서 흘러 오다 보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이요 마치 이게 잘 되어지는 인간에게도 심판하면은 이게 마치 불받는 그런 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와가지고 조금 뭔가 잘하던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 저거 봐라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런 말로 교회에서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쓴 거 확실하죠? 아주 잘못 썼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도 크게 오해하고 아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7편의 개념이 심판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 싹 바꿔야 되고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할 때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마치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누가 한 사람 도와줄 사람 없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 편을 들어줄 하나의 대상으로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 그런 대상. 그래 나의 방패가 돼. 나의 방패. 응? 나의 방패. 내 편에 서서 내 편에 가면 무조건 뭐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편이 아니라 그 참 억울하다 하는 분명한 주장이 분명하고 인간으로서 볼 때는 귀신하고 악마하고 사탄하고는 싸워가야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데 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해서 도우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렵다, 내가 어렵다, 도무지 사탄하고 싸워서 내가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런 자세로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죄 있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이 바꿔지는 거예요. 천국이 쟁취되는 거예요. 천국이 탈취되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요. 그걸 그동안 내가 천국은 가까이 못 왔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한 것이 침노하는 과정입니다. 침노. 그럴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심판에 대해서 악한 사탄이 나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어갈 때 그 손목을, 그 소나기를, 그 힘을 끊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풀어서 그야말로 선한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뭔가 있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닌데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이 여호와의 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뒤에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그 다음 17절에 여호와의 의하고 나오는데, 요 의는요 좀 뒷부분에 나와야 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주제는 근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거고, 심판에 대한 마지막에 어떤 그 뉘앙스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또 우리 인간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기준이, 기준. 그게 여호와의 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 지난번에 4편할 때도 의의 제사 말씀했고, 오늘 또 7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재판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그 전체를 다 통으로 좌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딱 기준돼서 잣대가 맞으면 딱딱딱 되는 거예요. 이제 고로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익히는 훈련 기간이죠. 자꾸 여호와께서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자꾸 익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잣대가 착착착 맞아가서 우리가 발걸음이 참 선한 길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 하나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언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본 7편에서의 범위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7편에서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7편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는 약하고 어려운 자를 더 눌려가지고 더 힘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힘 있는, 그러면서 무례한 그들 아이가 더 근접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로운 재판장이고, 바로 의로운 재판장을 해서 부를 때 바로 그것은 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 방패.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졌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할 때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잣대가 있다. 잣대가 심판의 잣대가 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사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뒤죽박죽 여기서 이랬다가 저선 저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일정하게 적용하는 잣대가 있어가지고, 그 잣대라 이거 우리로 하여금 자꾸 훈련받게 해서 올바른 우리의 생활 삶 자체가 결국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체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 참 천국이 뭔지를 알게 만들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 7편을 봅니다. 이런
편을 해서 뭐 8편은 앞으로 뭐가 나올란지 또 9편은 뭐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어지는 하나에서 10편에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주제를 가지고 10편을 한번 이렇게 몇 편에는 어떤 주제, 몇 편에는 어떤 주제, 그 주제만 착착착 준 순서로 쫙 외우면은 몇 편에는 어떤 내용이 주가 나올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은 어떤 책에 나온 누군가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제가 잘못은 볼 수 있다. 제 자신이 잘못은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을 우리는 열어서 시편이라는 150편 전체를 한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뒀을까? 그것을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고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서 해보니 접근해보니 좋겠다 하고 시도하는 거니까 더 많은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10편에 대해서 몇 편에서 10편 몇 편 가면 도대체 이게 뭔지 또 어떤 의미를 어떤 의도가 있는 10편을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몇 편에서 차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편 한 편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7편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드립니다.